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말씀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말씀만을 잘 대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처럼 정말 주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모든 스트레스나 또한 근심 걱정들이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을 돕는데 돈 있다고 돕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안 돕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좀 많이 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보니까 다양한 우리 인생의 삶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와 가부와 또 레인을 돕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또 노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작은 아이도 드릴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이죠. 네,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일도 전파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하면서 가난한 너희가 항상 그들을 도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줄 때 후잇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지금까지 나의 삶은 움켜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제는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줄 것이 없는데, 나는 나눌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내가 삶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고 싶은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에게도 줄 것이 있어. 그리고 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후일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줄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눠주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축복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것부터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훈련돼야지만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줬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속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면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전원 때부터 어떻게 보면 11조를 해야지 10억이 생길 때 1억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0억 먼저 확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을 드리기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천석지기가요 여러분 만석지기가 되고 싶대요. 있으면 더 있고 싶고 없는 것까지, 없는 사람의 것까지 빼앗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고서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고 그것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못된 사람, 어떻게 보면 누굽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눈이 갑자기 그냥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잘못된 일을 여러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니까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다가 그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보니까요 이렇게 이게 사람의 심리이고 이런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나눌 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니요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더라도, 때로는 건강이 없더라도, 때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마음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에게 전심으로 찾아가서 야 괜찮아, 다시 했으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위로의 말들, 힘주는 말들 한다면은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에 여러분 그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시게 집사님 나도 옛날에 아팠었는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암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았어, 집사님 힘내 하면은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함께하고 힘든 삶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말합니다.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둘이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하면서 정말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군에게 이 두 명이 요나단이 가자 했을 때 이 병기든 자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항상 더 난 줄 것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 마음을 함께해서 나누며 정말 주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생각해봤어요. 제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중고등부실에 예쁜 페인트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에게 중고등부의 실을 딱 만들어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한테 아주 그냥 인사를 목사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저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래 봉봉사장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는 올라오는 청년들, 학생들은 뭔가 달라요. 그러면서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이뻐 살겠다는 거예요. 이뻐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사하는 게 뭐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옛날에는 인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했는데 요즘은요 인사하는 게, 여러분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남들에게 얼굴에 이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힐링이 되어지고, 때로는요 유나가 인사를 잘해? 저희 부모님은 도대체 누굴까? 이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인사만 잘해도요 너 일로 와봐봐 하면서 용돈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사하는 거, 그것이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 이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지나가는 조금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사를 하는 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뭐 하나 자그마한 거 줬을 때도 정말 리액션을 크게 하면서, 우리 황민아 성도님 딸을 중에서 애원이가 있는데, 애원이가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리액션을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정말 조그만 것도 어머머머 하면서 이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줬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오버하더라도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니 마음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줄 것이 있는데 인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잘 주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말 한마디도 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요, 말 한마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부모님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부모님에게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성도님들끼리 같은 동성끼리 사랑해야 한다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아주시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서울을 갔다 기도원에 갈까, 그냥 기도원에 갈까 하다가, 그래 그냥 그 아버님한테 한번 갔다가 기도원 가자, 잠시만 들리자, 아버지 잠깐만 내가 운동시켜드리고 기도원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고 이런저런 일 막 다 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아버지 안아드리면서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하고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 뒤에 전화가 따르르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님이 눈물 흘린다, 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울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했던 말 때문에, 하고 돌아간 말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운다는 거예요. 저 별거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참 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손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그만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래요.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아들 목사님한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 아버지?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성도님들한테 국밥을 사주려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자주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때로는 새벽 기도 끝나고 왔다가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얼마나 이번 장로님에게 감사한 일이었고, 또한 작은 것을 나누는데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한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쓴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게 유일하게 나오는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그러한 에베소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 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 들은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주님이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구전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써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밀레노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급히 돌아가는 그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빨리 돌아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연보를 빨리 전해줘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힘써 돕는 헌금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잠시 들어가지 못하고 불러서 잠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빨리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러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순절 안에 빨리 도착해서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러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돕는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지금 가지고 가는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청년들한테 말하기를 야 돕는다고 절대 말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함께 동역하는 것이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함께 동역한다, 섬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 축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먹는데 입는데 보다 여러분 정말 이 남을 어떻게 보면 돕는데 많이 쓰는 것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누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이게 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줄 때 너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많이 나누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시죠. 하라고 죽어서 하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 감동대로 순종하고 감동대로 따라 나아갈 때, 흘려보낼 때에 어떻습니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 할도록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나 아껴서 좀 내가 뭔가 하려는 것보다 뭔가 하나 구제하는 그리고 나누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우리 나눠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산에 보면은요 옹달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옹달샘을 가만히 놔두면요 이번 천천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파내고 먹고 이렇게 자꾸 떠갔잖아요. 그러면요 구멍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이건 나퍼질수록 나눌수록 이건 더 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이 작은 섬김, 이 어린 아이의 작은 것을 통해서요 5천 명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에서 허기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조그만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나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시면 줄게요가 아니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 갔다 가면서 참 미국 교회들은 참 나눔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각자 집에서 뭔가 많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싸워서 교회에서 풍성하게 함께 먹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그럽시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씩 좀 가져와서 좀 함께 좀 주일날에 함께 좀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주기 위해 오셨더라고요. 만왕의 왕이라고 해서 야 너희들 나한테 다 바쳐 이게 아니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매달려 주시고 채찍에 맞아 주시고 죽어 주었지만요 결국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복음을 그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이렇게 주기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탈무드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누가 보아도 원한 같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결혼 후 10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으면 이혼하게 되어 있는 유대인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부는 정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이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극성 때문에 이혼해야만 되는 아픈 현실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랍비는 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정을 딱 한 사정을 듣고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랍비가 가르쳐 준 대로 만찬을 준비하고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살면서 아내에게 좋았던 점을 하나하나 온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던 모든 가족이 감동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남편이 랍비에게 들은 질문을 아내에게 했다고 해요. 아내에게 합니다. 아내에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헤어진 마당에 당신에게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주고 싶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를 주겠소. 그리고 그 질문에 아내도 랍비가 알려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당신 집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 하나면 됩니다. 결국 모였던 모든 가족들은 이 부부에게 더는 이혼하라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혼자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외숙모가 이번에 지난주 2주 전인가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실 숙모님이 먼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숙모님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야, 아들, 한번 숙모님 좀 찾아가 봐. 혼자 밤에 너무 무섭고 외롭고 밤새도록 운다는 거예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실감과 아픔 때문에, 그리고 혼자라는 두려움 때문에 숙모님이 그렇게 울고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정에 아이 하나만 있어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작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은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때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에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 우리 성도님이 있지만은 행복하게 되면 제가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이게 바로 행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나눌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은희교회, 우리 윤화교회, 우리 사희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나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값없이 거저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그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사랑이었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그 예수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신, 죽어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었고, 로마서 8장 5장 8절 보니까 확증해 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듣고 보고 느끼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선물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인사, 마음, 말 한마디 나눌 수 있습니다. 유나도 작은 것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날짜도 조그만 것 오병이어 나눴더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거저 주었습니다. 이제는 거저 나눠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물을 받은, 이러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선물을 받은 거룩한 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나누며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번 힘써 나누며 살아갑시다. 교회여, 줄 것이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나눌지어다. 교회여, 풍성한 생명을 누릴지어다. 교회여, 회복될지어다.